오늘 클로이 임소방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오랜만 설교를 하니까 엄청 긴장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저 때보다 더 격하게 반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비드 설교가 아니라 제가 해서 너무 죄송해요. 오히려 좋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저는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기 한 절씩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멋있게 다비드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follower of Jesus. Oh my gosh, perfect. 네, A follower of Jesus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요. 오늘 저는 우리 나노처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그 마가복음에서도 저의 궁금증을 너무나도 자극하는 한 인물이 오늘 바로 나오는데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그 네 글자 이름 뭐죠? 토니? 네, 바디메어죠, 바디메어.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바디메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자란 우리 버나드 씨. 바디메어는 어떤 사람이죠? 눈을 보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됐죠? 눈이 떴죠. 우리 찬양할 때 버나드가 눈을 꽉 감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과 비슷한 질문 속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기도 했지만은 눈보다 더 중요한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열리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찬찬히 바디메오를 알아가기 전에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약서에 총 네 가지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 마가, 그렇죠.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인데 오늘 마가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가복음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동의 중심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제자들과 같은 우리도 그분을 따를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쓰여진 복음인데요. 정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부족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쓰여진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우를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이 메시아를 권세 있는 왕으로 기대하고 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그 정치의 판에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그로 인한 제자들의 오해와 두려움, 실패가
이 사실적으로 이 마가복음서에 엄청나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해보고 싶다면 한번 마가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본질임을,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마가복음서를 볼 때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를 우리가 중심 핵심으로 보고 이 마가복음서에 있는 스토리를 함께 보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먼저 바디메오를 나누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예수님 시대에 바로 맹인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이 시대 때의 맹인의 사회적 위치가 어땠을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했는지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경제적으로 아주 극빈층에 속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나 그런 직업 기회가 당연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대 때? 당연히 없죠. 그래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 정말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바디메오가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처음 등장할 때 뭐라고 등장했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거 자체가 이 맹인의 삶이 어떠한지 이 바디메오를 처음 딱 등장시킬 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보장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정말 소외된 사람으로서 또한 내가 어떠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모습으로 이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시대 때는 바로 두 번째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시대 때에는 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로 여겨졌는데, 맹인이나 몸이 불편한 종종 이런 사람이 말씀에 나올 때 하나님의 저주나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바로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러한 질문이 아주 그냥 쉽게 예수님한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사회적인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자기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걸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오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죄로 얻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 보호 대상이 아닌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회에서 소외와 멸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기보다는 부정한 자로서 나와 함께 했으면 나의 거룩함조차 더러워지고, 또한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도 부정이 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길가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는 곳에서 항상 모퉁이, 소외된 곳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의 불결함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봤을 때 가여워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러한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시대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외면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살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예수님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이제 바디메오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여기 혹시 MBTI가 S인 사람이 있나요? 오, S는 성경 읽을 때 조금 힘든데,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이게 너무 좋은 거여가지고, 이제, 버나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버나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카리나 얘기하면 바로 상상력이, 성이가 너무 크게 웃는데. 자, 그래서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나눌 때 N으로서 우리가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서 우리가 한번 몰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풍경에서 우리가 맹인으로 자랐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극적이고 말 못하고 위축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외로워. 반말. 외로워요. 지금 설교 시간에 반말. 편하네요. 저한테 얘기하시게 돼요. 어떻게 외로워. 네네네. 많이 외로워. 많이 외로워. 네. So many 외로워. 알겠어요. 네. 깜짝 네, 이렇게 나노 처치 열려 있습니다. 아멘. 자,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쭈구리되고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매 맞을 수도 있고 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내가 먹고 살아야 돼서 국어를 해야 돼. 그럼 국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보여줬을 때 불쌍하게 역시 N이니까 상상을 잘하시네. 그 불쌍한 척 우리 다비드 목사님 잘할 것 같아. 한 번만. 불쌍한 척. 하나, 둘, 셋! 비하하는 거. 아니 비하하는 게 돼. 아니,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 지금 비하하는 거 좀 조심해요. 아까 반말도 해놓고서. 네? 아셔요. 천안역에서 일하시는. 여기서. 많죠. 거기 많죠. 어때요?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은 있어요. 오, 진짜요? 오, 장근육? 어떻게 힘 있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바디메어도 이런 시대에서 구걸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불쌍한 척 해야 되고, 조금이나마 나를 당연히 제 결과로 여기겠지만 나를 조금이나마 연민을 갖기 위해서 불쌍한 척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야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핫플레이스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찾은 데가 바로 여리고성 근처 길가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케팅의 정점을 찍어야 돼요. 구글로 살아가려면 마케팅의 정점. 왜냐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다비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힘도 없고 며칠째 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연민을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본 바디메오는 너무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나나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이 바디메오가 나를 너무 자극시키고, 너무 궁금증을 만드는 이 남자가, 누구지? 이 바디메오가 누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깊게 파봤는데, 오늘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해서 마지막 구걸하는 것처럼 혼심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짖었을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바디메오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했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거지이고 구걸하고 사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47절에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다른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때 바디메오의 입에는 뭐라고 외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저는 너무 의문이었어요. 왜 들었을 땐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왜 바디메오는 찾을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까?
우리는 이 외침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 호칭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이사야서에서부터 메시아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우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구원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메시아를 부르는 그 닉네임을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단순한 혈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왕,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은 당신이 바로 나에게 약속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 밝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들렸을 때는 그냥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밖에 안 들었지만 그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했던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허다한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나사렛 예수 또한 기적을 행하는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지만은 바디메오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바디메오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나노처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신의 의지처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50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50절을 봐보도록 할 건데요. 50절에서 보면 아주 마가가 잘 기록을 묘사를 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서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기서 겉옷을 버리고 왜 굳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이 말을 굳이 기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겉옷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을 신라라고 하는데 단순히 겉옷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잠잘 때 이불이 되기도 하고 구걸할 때에는 깔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이 겉옷에는 우리가 꾸미는 것처럼 지금처럼 막 태슬같이 키링같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각자 자기만의 갖고 있는 고유의 태슬. 그래서 이 옷은 버나드 거네, 이 옷은 토니 거네 라고 우리가 그 태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네임택이. 그래서 각자만의 그 태슬이 있는데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자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꼴려고 할 때 이 겉옷에 있는 태슬을 진흙에다가 찍어요. 약간 인쇄하듯이. 그래서 내가 보증을 쓰는 거야. 이 내 겉옷을 내가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 겉옷을 당신에게 주겠다 할 정도로 이 겉옷이라는 의미가 정말 재산에서 엄청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의지처인 그 겉옷마저 버리고 누구에게 뛰어갔어요?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그 출애굽기 22장 26에서 27절에 보면 빚을 담보로 겉옷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할 만큼 겉옷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고 또한 엄청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따라서 바디메오가 자신의 생존 도구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겉옷마저 내려놓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달라고 하면 나 조금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게 바로 저희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전세 사기 정말 남일인 줄 알았어요. 전세 사기가. 근데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유튜브로만 봤던 뭐 덱스나 뭐 유명한 유튜버들이 겪는 그 전세 사기. 그래서 막 맨날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린 집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 보니까 이 집마저도 날아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내 돈, 은행에 돈도 있지만은 내 돈 1억이 그냥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구나. 이제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진 않잖아요. 우리가. 네? 부자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이게 있으니까 내가 뭐든 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더 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을 흔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집이 지금 경매처에 올라가고 모든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러한 궁지로 몰아갈 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생각했고 너가 다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1억마저도 너가 이렇게 종이짝같이 날아갈 수 있는데 너 진짜 나 믿고 따라갈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저한테 딱 주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 나노처치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진짜 그 1억은 원래부터 진짜 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죽으면 여기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돈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멘탈이 흔들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 편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다비드가 너무 걱정하고 소피아가 맨날 저녁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해. 남편이랑 나랑 자기야 이 집이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 외국 가서 살 수 있는 건가? 약간 말도 안 되는 내가 너무 외국 가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집 때문에 못 떠나는 줄 알고 이 집이 경매에 올라가겠나 봐. 어떡해 나 너무 기대돼 막 이러면서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너무 마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해보면 결국 이 집이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자연, 우리 천안에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누구는 집이 잠기기도 하고 누구는 집이 쓸려가기도 하지만 그 집이 내가 여기가 나의 완벽한 의식처고 나의 의지처라고 생각했던 것이 비 한 번에 그렇게 쓸려져 나가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 광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이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또한 믿고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단 하나의 겉옷을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두고 그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내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3번으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 부분에서 바디메오가 너무 멋있고 약간 힙합 같다고 느꼈던 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맹인으로 몇십 년을 살았다가 이제 간신히 눈을 떴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그 시장 통해서 들었겠어. 야 어디 가면 거기 폭포수 진짜 예쁘대. 야 어디 가면 거기 맛집이래. 어디 가면 거기 커피 진짜 맛있대. 야 어디 가면 거기 진짜 놀기 짱 좋대. 야 거기 가면 진짜 핫플레이스래. 거기 성수동 팝업 거기 지금 뭐 하고 있대.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눈만 뜨면 거기 가서 나도 구경해야지. 나도 남들처럼 거기 가서 이때까지 못 누렸던 거 다 해보면서 살아야지. 저였다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 함께 5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기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순히 그냥 이 길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가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뜻합니다. 우리 다음 PPT에서 보면 이 길은 호도스라는 뜻인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으로 보는 이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 바디메오가 그냥 이 수많은 무리에서 허다한 무리에서 그냥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떠서 이때까지 못 가본 이스라엘의 핫플레이스 가고 여기 요즘 신세계 백화점 푸드스트리트에 새로 생긴 그런 곳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못 누려보고 나 업신여기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들을 복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치 보고 이때까지 내가 못 누렸던 것을 나한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 후회 없이 즐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무섭게 저희에게 믿음 생활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제가 타투도 있고, 코 피어싱도 있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보이지만, 성경을 제가 총 한 28독을 완독을 했거든요. 근데 그 66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쉽다고 되어 있는 게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좀 하나님을 쉽게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얍삽한 길로 가볼까? 정말 그러한 약간 좀 쉬운 길 없을까? 약간 이런 말씀이 뭔가 숨겨놓지 않았을까? 약간 암호같이? 그래서 제가 열심히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나 좀 편하게 믿어보려고. 근데 소름인 것은 66권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쉽다고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이 길을 따라온다면 이 길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길이 곧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곳이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사단마귀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앞에 보이는 내 학업, 앞에 보이는 내 직장,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문제를 더 크게 보여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일조차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쓸모없는 자야 라는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깎아내리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 나노처치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오늘 이 제목처럼 A follower of Jesus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드리고 싶은 예시는 저희 아빠의 삶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믿음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신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단 한 번도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끌고 있는 차가 8번째 차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아나 현대나 이런 데 가서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갑자기 그냥 키를 주면 차가 생기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날은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소망아, 너 무슨 차 타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볼보 이랬어요. 그랬더니 소망아, 그거는 너무 욕심이야. 왜요? 왜 하나님 앞에서 큰 거 가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아빠, 나 이제 스타렉스 지겨워. PK들은 알아요. 스타렉스 너무 지겨워. 승합차 너무 싫어요. 그치만 고속도로에서 너무 편해. 알아요. 그치만 아빠가 소망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한테 차 하나 주시면 너 뭐 끌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SUV?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신대. 주실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SUV 끌고 있으시거든요. 오. 정말 신기하게 저희 아빠가 어디 가서 차를 구매할 돈도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저희 아빠의 지갑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 성경에만 기적이 이렇게 많고 왜 내 삶에 기적이 하나도 없어?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야?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이 바디메오처럼 내 눈을 안 띄워주시는 거야?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야? 소망아, 내가 그래서 너에게 허락 안 한 축복이 뭐야? 라고 묻는데 그거에 제가 하나도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다 주셨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건강과 오늘도 이 하루와 나에게 충분한 기쁨과 정말 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의지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것을 딱 깨달으면서 이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살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대수야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먼저지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호도스의 삶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 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제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달란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라는 말을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쓰는 거야. 내가 잘났고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그걸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 하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멋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게 먼저지, 성공이 먼저지,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려고 돼. 그리고 나서 헌금 많이 하면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돼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너를 쓰고 싶으시다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 삶에 정말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완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럴 때 내가 나의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멋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펴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사는 우리 나노처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